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나는 집사님을, 군사님을, 장로님을 보면 살만 납니다.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는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이 참 좋아요. 아세요? 아멘입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만 천국 살려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랑 더 같이 있을까 그래요. 보통 그러지요. 방학 빨리 안 끝나나? 저는 빨리 학교 안 가나?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애들이 저랑 같이 있고 싶어해요. 저보다도 우리 아내랑. 저희 아내도 저랑 참 같이 있고 싶어해요. 저도 그래요. 교인들도 저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거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내 쪽에서 사랑해야 돼요. 네가 나 안 사랑해 주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벌써 병든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들, 남편이 날 사랑 안 해주나? 그거 참 나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쪽에서 사랑하기 바랍니다. 결혼 기념일도 우리 남편이 몰라? 내 생일도 몰라? 이건 참 나쁜 아내예요. 일찍부터 얘기하세요. 이번 주에 내 생일이다. 이번 주에 결혼 기념일이 있다. 일찍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줘야 남편이 준비를 하죠. 얘기 안 해주고 속으로 딱 꽁 하고 있다가 내 생일 아나 모르나, 내 결혼 기념일 아나 모르나, 참 못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 쪽에서 많이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죠.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 쪽에서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 한눈에 뿅 가는 거, 그건 위험한 사랑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었으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우들끼리 많이 주기 바랍니다. 손도 내 쪽에서 덥석 잡아주고, 웃음도 내 쪽에서 먼저 웃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돈도 내 쪽에서 돈을 주고. 아멘 안 하고 싶죠? 밥도 내 쪽에서 사주고, 전화도 내 쪽에서 해주고, 문자도 내 쪽에서 먼저 해주고. 목사님 10번 했으면 지도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계속 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그 순간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잘 아는 설교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쥐어짜면 딱 한 문장이 나와요. 뭐예요? 그건 한 단어고 한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저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해요? 제가 답을 써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여러분이 왜 사랑합니까?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의 아들, 딸이 혹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 나 사랑해? 진짜야? 아버지 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 있습니까? 정말 짜증나죠? 걔는 군밤을 한 대 때려버려야 돼요. 야 이놈아, 너도 결혼해서 아기 낳아봐. 네 자녀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저게 떠 있죠. 왜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까? 우리가 착했어요? 우리가 잘생겼어요? 태양 자체가 열이니까 그냥 우리에게 따뜻함을 줘요. 여러분, 여기가 태릉인가요? 중화동이에요? 네. 중화이동이에요? 좋아요. 이 중화이동에서 태양 가까이로 가면 더 따뜻해집니까? 중화이동에서 조금 뒤로 물러가면 더 추워집니까?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이기 때문에 이 중화동에서 좀 올라가고 뒤로 가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하나 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커집니까? 여러분이 죄 하나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축소됩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그것도 좀 다른 문제예요. 태양은 항상 떠 있는데 구름이 있으면 태양빛이 나에게 안 오는 것과 같아요. 태양은 항상 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귀에 들리는 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산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 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 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볼래요?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따뜻해요? 그 따뜻함을 느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없다면 옆에 있는 사람 만져도 나는 몰라요. 따뜻함을 느낀다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손 놓으세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호흡하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호흡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제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진짜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호흡을 한번 다 뱉어보세요. 시작. 계속 뱉어요. 계속 뱉으라니까요. 안 돼요? 그럼 마시세요. 시작.
계속 먹어요. 안 돼요. 자꾸 또 내고 싶죠? 또 마시고 싶죠? 아이, 목사님, 그거는 자율신경을, 누가 자율신경을 줘놨어요? 누가? 호흡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의사분 계시죠? 호흡 내가 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내가 하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호흡 안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호흡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호흡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나님이 스탑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혼자 매일 산을 올라가요. 한 4시쯤이면 교회에서 퇴근해가지고 혼자 산을 가요. 산에 가서 오르락내리락 기도도 하고 또 설교 묵상도 하고 그렇게 내려와요. 한참 가다 보면 아무도 없는 오솔길이 나타나요. 그러면 저 혼자 찬양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눈물 흘리면서 한 키 올리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여러분, 다 정말 매일매일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은 이상하지요. 병원에서 당신 이제 실명입니다. 눈 안 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눈 못 뜹니다. 아이고, 온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눈이 이제 실명된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새벽 예배에서 금요체라서 막 기도했는데, 아이고, 병원에서 무슨 일입니까 이게?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날로부터 그저 보이기만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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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보이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명됐다가 그래야 감사합니까? 지금 보이면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걸어 다니십니까? 꼭 병원에서 당신은 더 이상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이제 걷지 못합니다. 걷는 거 포기하세요. 그랬는데 전교인이 기도했는데 그만 걷게 됐습니다. 그날로부터 걸을 때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제 알았는데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결혼해가지고 그 남자를 따라가죠. 그 남자를 사랑하면 국경도 넘어갑니다. 미국까지 따라가요.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분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도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몰랐습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만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큰 소리가 났다 했어요. 무슨 음성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마태가 들었어요? 마가가 들었어요? 누가가 들었어요? 들은 적 없다니까요. 예수님만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늘에 앉아서 제자들이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얘들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말씀하세요.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지. 우와, 무슨 음성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길을 가다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나타났어요. 얘들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말씀하세요. 내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한 음성,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또 들어. 하도 자주 하셔가지고 마태도 죽고 마가도 죽고 누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 말고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한다니까,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별로 못 느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자취를 했는데 그 김재엽 씨라는 사람과 같이 자취를 했어요. 근데 우리 대학 4학년 때 이 친구가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밤에 잠을 자고 있으면 밤 12시쯤에 들어와요. 그리고 잠자는 저를 막 깨워요. 은퇴씨. 아, 왜 그래요? 내가 오늘 기숙 씨를 만났는데 어쩌고.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침이 되면 창문을 활짝 열고 기숙 씨, 미친 사람 같아요. 아니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니까 잠자는 나도 깨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고 그 여자 이름 부르고 막 그냥 난리야. 내가 그 이름을 지금도 외우고 있다니까요. 기숙 씨를. 하도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한 여자를 사랑해도 그 여자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걸 얘기 안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걸 얘기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자랐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흔한 아파트 한 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생긴 것도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명화 예수님 얼굴, 그 얼굴 절대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그 얼굴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저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생겼다. 예수님은 뛰어난 학력을 가지지 않았어. 무학.
야, 나 지금 뜬다. 내가 뜨는 앞이야. 나 진짜 떴어. 그런데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내 인생 꼬인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어. 나 지금 완전히 떴어. 근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나 진짜 떴는데 저놈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존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언제나 예수님은 자존감 넘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집도 없으면서, 학력도 없으면서, 미모도 없으면서, 배경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 넘치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5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형님 공부 잘합니다. 성적표 다 우수수수수수예요. 저는 성적표 전부 다 푸른 초장이었어요. 푸른 초장, 양들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그리 양이 많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우리 형님 학교가 떠오면 첫째 공부에 딱 앉아서 공부, 둘째 나가 놀아. 저는 맨날 나가 놀았어요. 미꾸라지 잡고 깨구리 잡고 매미 쫓아다니고. 저는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했어요. 기말이 되면 학교 성적표, 우리 형님은 일찍부터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성적표를 들고. 저는 일찍부터 잡니다. 저희 아버지 형님 성적표를 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역시 첫째가 인물이지. 둘째, 원태는 어디 갔노? 저기 자는데요. 저 녀석 안 잔다, 깨워라. 저는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일어나. 왜 그러세요 아버지? 성적표? 그날 밤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집이 흙담이었어요. 흙으로 된 담이었어요. 그 담벼락 밑에 가가지고 막 울었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제가 왜 그랬느냐면요, 그때 많이 읽었던 만화책에 엄마 찾아 산만리 이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내가 확신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바로 나예요. 저는 어릴 때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가지고요. 맨날 성적표가 그 모양이니 아버지한테 매만 맞고 크니까 열등감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단일 종일 땡땡땡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하게 됐어요. 단일 종일 땡땡땡.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화장실 7번, 8번 갔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 앞에 한 1000명은 앉아야 오늘 설교 한번 해볼까 확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나를 이래 바꾸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온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열등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적은 열등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눈 떴나 안 떴나 그래요. 잘 보입니다. 제가 서울여대에 가서, 여기 서울여대 가까이 있죠. 저기서 제가 기독교 개론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학기말 시험 칠 때
교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라. 제가 5점을 줬어요. 근데 애들이 막 저에 대하여 막 점수도 따겠다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놨는데, 많은 아이들이 교수님의 별명이 8시 20분입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8시 20분이야? 그런데 어떤 아이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교수님의 눈썹이 8시 20분입니다. 웃으면 더 확실해진대. 여러분, 목사 눈썹이 이렇게 처지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자꾸만 요즘 젊은이들이 뭐 코 쏘고 눈 쏘고 앞트임 뒤트임 뭐 찢고 째고 그만 그러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찢고 째고 쏘고 높이고 이러면 천국 가면 하나님이 원판 대조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게 내 장부가 내 오장육부를 얘기하고 나의 모태 엄마 배 안에서 나를 조직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 눈을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그분이 내 눈썹을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손을 대겠습니까? 누가 김소월 씨의 손을 대겠습니까? 누가 베토벤의 곡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모습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에 대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잘하죠. 그 박지성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 연봉이 몇 억 받았어요. 그런데 소속을 바꿔버렸어요. 저 영국의 맨유로 소속을 바꿨더니 그 매덕이 갑자기 10매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배 이상 몇 배로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소속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소속으로 인생을 살면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억 인구의 600만 명만 유대인입니다. 요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매스컴, 언론, TV 전부 다 쥐고 있어요. 미국의 부자촌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 아이보리 이거의 교수들 20%, 30%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좀 그림 그린다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음악 바이올린 좀 한다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영화 좀 잘 찍는다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배우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미국 배우 알죠? 이렇게 걷는 사람 몰라요? 채플린,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30%에서 35%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요 미국의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미국의 모든 상류 사회를 다 쥐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한 학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이 선민사상이 있어요.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뛰어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집에 아들 5명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가정생활 제일 잘합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가장 신뢰하고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놈이 가정생활 제일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대학 교수입니까? 여러분 학생들 중에 누가 제일 공부를 잘해요? 우리 교수님이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나를 가장 유망주로 생각한다라고 착각하는 그 학생이 가장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 500명 중에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합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 김 집사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 돋보기로 그 불 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잖아요. 돋보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불 나잖아요. 큰 돋보기엔 태양빛을 모으면 금방 불이 나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똑같이 쏟아지는데 이 사랑을 내가 다 모아가지고 가지면 비전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의 불이 붙습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선한 일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포에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포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임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옆에 있는 악수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부품이 몇 개입니까? 여기 현대 기아 다니는 분 없어요? 자동차 부품이 몇 개 됩니까? 2만 개에서 3만 개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부품이 몇 개일까요? 작은 비행기는 350만 개, 큰 비행기는 600만 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요 자동차 부품이 2만 개, 3만 개 되는 거하고 자동차하고 부품이 350만 개, 600만 개 되는 비행기하고 어느 게 비쌉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여기 부품이 여기 벌써 몇백 배 많잖아요. 여기는 2만 개, 여기는 350만 개에서 600만 개. 그러면 사람의 부품은 몇 개일까요? 사람의 세포가 몇 개입니까? 작은 여성은 한 60조 개, 좀 키가 큰 남자는 100조 개입니다. 안 놀랍니까? 자동차
2만 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부품, 세포만 100조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한 우리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메이드 인 갓.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비행기가 아니라니까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쓰레기를 보고 보기에 심히 좋다,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너를 나의 동력자로 삼고 싶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변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남자 여자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 다윗 어르신들 결혼하셨죠? 그 남편 많이 변했죠? 자상하던 그이가 이렇게도 변할 줄이야. 네, 남자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뭐 어디에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난 널 버린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큰 죄 지었을 때 어이 놀래라, 난 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놀랬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 지어도 하나님은 그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한 방에 잠을 자는데요, 와, 얼마나 센 독감에 걸렸는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여보, 머리 깨질 것 같아요.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누워있는 아내가, 여보 나도 머리가 아파요. 우리 첫째 아들, 아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둘째 딸 3살인데 아빠 업어줘. 막내 이제 막 태어났는데 끙끙거리고 있어요. 아이고, 이 미국 사람에게 걸리는 이 독감이 이 한국 사람에게 걸리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냥 미국 사람들은 육식동물이에요. 고기 먹고 사는 사람. 우리는 초식동물이잖아요. 풀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독감이 걸리니까 반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와. 근데 이 둘째 딸이 문제예요. 자꾸만 업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했죠. 니만 아프나 나도 아프다. 내가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딸이 자꾸만 업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자다가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그 딸을 업고 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울어요. 울면서 딸을 업어주더군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여자는 독하제. 여러분, 어미는 자기 뼈가 으스러져도 아들, 딸을 보호하는 게 이게 어미의 사랑이요. 이 어미가 자기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힘들어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최대의 적은 자학입니다. 자학,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 자학은 죄예요. 왜요? 자학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자학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 한번 자학은 죄입니다 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학은 죄입니다. 자학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학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학은 자기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냥 우울증은 감기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의 감기라고 얘기해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 조금만 하면 슬퍼요. 뭐 주일날 목사님이 자기를 뭐 째려봤다나, 뭐 삐졌다나. 여러분, 목사님도 몸이 아플 때는 인상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고 인상 쓰셨다나?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그거 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내 속에서 내가 불편하니까 목사님이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 이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옆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믿으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 믿으면 자학하지 않아요. 그걸 믿으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면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봐도 매력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나는 쓸데없는 자다. 버림받은 자다. 이게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탄은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안 돼. 너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의 얘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크게 4가지 얘기 안 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믿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가 나를 떠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면접에서 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에 또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병이 나겠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걸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만 또 따로 해야 되는, 이거는 한 달, 아니 뭐 한 학기 계속 해야 할 만큼 큰 주제입니다. 고난은
근데 이 짧은 시간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고난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의지롭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여러분 독수리 설교 많이 들었죠. 독수리는 둥지에 알을 낳고 먹이를 몇 개월 품고 있다가 부화가 되면 먹이를 갖다 주잖아요. 먹이를 갖다 주다가 4개월, 5개월 정도 되면 더 이상 먹이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둥지에서 놀고 있는 이 독수리 새끼를 엉덩이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독수리가 떨어지면 이 어린 독수리가 울어요. 아, 나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럴 때 어미가 탁 나타나서 태워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어린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에게 막 쪼아요. 엄마 왜 그래 미쳤어.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얘기해요.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창공의 왕이야. 너 스스로 날아야 돼. 독수리가 어린 독수리가 날개를 치다가 이게 근육이 생겨요. 날개에 근육이 생겨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휘바람을 불고 바람을 타요. 높이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올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집에 그냥 철부지로 채색 옷이나 입고 아버지 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를 광야로 보내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고 그를 노예로 만들고 더더구나 나중에는 깊은 감옥 속에까지 집어넣어버려요. 강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총리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쫓아버려서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바람이 세다는 것은 내 나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내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내 산봉우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산봉우리 높지 않아도 되니까 골짜기 없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지 마.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쓰임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그 가난 속에서 가난을 이겨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이겨서 질병 당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서 가정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뒤집으면 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뒤집으면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서 다른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고난 때문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여러분을 빛나는 별이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 희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오형제 중에 저만 아파요. 우리 형님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도 아픈 데가 없다니까요. 뭐 동네 테니스 선수예요. 1등이에요 항상. 근데 우리 형님 나이롱 신자예요. 제가 명절날 만나면 돌 짚고 난립니다. 형, 그러면 지옥 가. 겨우 주일날 교회 한번 가서, 아이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야, 목사 그런 얘기 하면 되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형, 뭐 형 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 합니까? 내가 하는, 내가 동생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은 가짜야, 가짜. 주일날 교회 한 번 갔다 도장 한 번만 찍는, 그것도 신앙이라고. 형, 하나님 한 번 간절히 찾아본 적 있어? 하나님 만난 적 있어? 가짜야. 저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태어났는데 요만한 그냥 쬐끄만 놈이 태어났더래요. 태어나서부터 아프다 하더니 죽을 때까지 아프다고 한답니다. 저는 지금도 아프거든요. 맨날 아픕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보고, 우리 장로님도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조금밖에 안 먹는다는데, 위장이 조금 해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많이 먹으면 그냥 탈이 나버려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믿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형님 공부 잘해요. 공무원이에요. 저 이래도 전 세계 30개국을 다녔어요. 미국은 뭐 한 4, 50번 갔고, 중국도 한 4, 50번 갔고. 우리 형님보다 제가 낫지 않나요? 우리 형님 삐지겠지만 우리 형님 아픈 데가 없다니까요. 저는 아프고요. 여러분,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요즘 너무 웰빙 하는데, 건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죄 짓겠다고요? 건강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요즘에는 뭐 버킷리스트 이런 것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하면서 뭐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참 불쌍합니다. 그래봤자 지옥 갑니다. 우리 버킷리스트 같은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세계 뭐 온데 좋은데 뭐 안 가봐도 돼요. 천국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들어줍니다. 고난 웰컴입니다.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받아야죠. 하나님이 저를 가장 잘 알죠. 너는 아픈 게 낫겠다.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여러분, 다 성공하는 거, 다 기도 응답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럼 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좀 못돼가지고 일이 잘 안 되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떠나는 자 되지 마시고,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 자 되지 마시고.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언제 새벽 예배 제일 많이 나오나요? 입시철, 고난이 올 때,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붙잡아서 강해지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인물들은 전부 다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갔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오늘 제가 4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된다. 2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만 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3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고난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목사님, 오늘 고난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만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죠. 보여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것이 증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들은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갑자기 구름이 내 이름이 착 돼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화끈하게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사입이 교주될 확률이 커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거 말고 좀 다른 증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는 목사여서 이사를 참 자주 했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했어요. 전세 때마다 이사를 했어요. 한 번은 동천동에 살다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는 이 포장이사 이런 게 없었어요. 이삿짐 센터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는 책밖에 없거든요. 책을 막 이렇게 뽑으면서 이 집에는 왜 이렇게 책이 많아 하면서 막 화를 뻐럭뻐럭 내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 책을 다 받아가지고 라면 박스에 넣어서 제가 그걸 짊어지고 오르락 내려라. 아이고, 평소에 짐을 지지 않던 제가 갑자기 너무 많은 책짐을 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발바닥이 확 눌려버렸어요. 이런 발바닥이 눌린다는 게 뭔지 모르죠? 발바닥이 눌려버리면 이렇게 10분을 못 서 있습니다.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큰일 났어요. 목사가 10분 못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한의원 원장님 하는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제가요 이삿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발바닥이 확 눌려가지고 지금 10분도 못 서 있겠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아유, 목사님, 발바닥이 얼마나 아픕니까? 양발바닥 다 아픈데요? 전체가 다 아픈데요? 그러면 한 발바닥당 10군데를 찔러서 피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침을 하나 톡 뽑아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침이 제가 아는 그런 침이 아니에요. 마른 목골로 된 못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기 침대에 가서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딱 누웠습니다. 목사님이 좀 아픕니다. 아파도 해야죠. 자, 준비하세요. 콕, 콕, 콕 3번 찌르는데요. 제가 으아! 저는요 눈이 크기 때문에 좀처럼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랬던지 한번 딱 찌를 때마다 창 하나가 내 머리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통과하는 느낌이 왔어요.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3번 딱 찔림을 당했는데 장로님이 이거 놓으세요. 와, 쩔뚝쩔뚝하면서 밖에 있는 여보 당신이 운전해요. 겨우 우리 아내가 운전해가지고 집을 돌아왔어요. 공부를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신문을 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런 기사는 우리 부인이 보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봤죠. 봤더니 사진 2장이 있는 거예요. 남자 상반신 사진 하나, 큰 바위 사진 하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부부가 산행을 했는데 돌이 굴러서 부인을
깔아뭉개기 직전에 남편이 부인을 밀치고 대신 깔려 죽었어요. 그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걸 이 목사님, 이거 우리 부인이 보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허 목사님, 목사님이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저를 콱 째려보면서, 김 목사, 그 이상한 질문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김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분이 부산 분인데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우리 아내를 위해 죽으라면 콱 죽죠. 그랬더니 위하고 놀렸어요. 진짜입니다. 저랑 우리 아내랑 딱 세워놓고 둘 중에 한 명 죽으라 하면 내가 먼저 팍 죽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우리 아내가 살아서 우리 아들, 딸을 돌보는 게 100배 나아요. 나 그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 나 죽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한 청년이,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거든요.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죽는다 했죠. 네. 그러면 사모님을 위해서 팔 하나 쭉 잘라줄 수 있습니까? 마취하지 말고. 못해. 그런 목사님 말이 안 맞잖아요. 뭐 사모님을 위해서 죽어준다 해놓고 꼴랑 팔 하나 쭉 잘라줄지 못합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발바닥 밑에 0.5mm, 1mm만 들어가도 내가 죽는다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팔을 하나 쭉 잘라? 마취도 안 하고? 난 못해. 내가 아내를 위해 죽고 싶지만 이 팔을 자를 때 그 오는 고통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어. 그래서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랬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놓아두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성자 하나님, 예수야, 네가 이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느냐? 성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죠.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눈먼 자 눈 뜨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 좋은 설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프라이머리티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죄는 먼저 뭐 하십니까? 39대의 매를 맞으시죠. 등판을 내놓죠. 그 채찍 끝에는 새 조각과 뼈 조각이 있어. 한번 등을 휘 감아서 당기면 이 등판에 살들이 터져버려요. 걸레 조각처럼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등판을 내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약 60km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죠. 골고다 언덕.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그 슬픔의 길이라는 길이 진짜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그 길이 약 8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800m 되는 길을 약 60km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벽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혀서 얼굴의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다 부서지는 걸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십자가 위에 약 20cm 정도 되는 대못이 양손과 양발을 통과합니다. 예수님 그 다 아시고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면 로마 병정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십자가형으로 죽였는데 그냥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면 5분 만에 질식사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형벌의 비참함을, 끔찍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리 밑에 강목을 받쳐놔요.
그러면 온몸이 축 처져서 호흡 곤란으로 죽기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하여 다리에 힘을 줘서 올라와서 호흡을 하고 또 축 처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올라올 때 모든 고통을 재현하며 아픔을 느끼고 또 축 처지고, 예수님은 이것을 장장 6시간 되풀이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사랑의 극치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칠 때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계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우리 부부를 급히 오라고 했어요. 황달이래요.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넘게 입원을 했어요. 그 소아과 닥터가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제가 그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요, 보통 정상적인 아이는 이 약물을 투여하면 이 간과 담낭 사이에 이 약물이 30분도 안 되면 다 통과하는데 얘는 3시간 반이 돼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로부터 일주일에 2대롱의 피를 뽑아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요 팔뚝만 하던데요, 요 팔뚝만한 아이를 매주 2대롱의 피를 뽑습니다. 우리 아내는 병원 못 갑니다. 울고불고 난립니다. 제가 가지요. 그 아이를 의사가 꽉 잡으라 그래요. 내가 그 아이를 꽉 잡습니다. 그러면 피를 뽑아요. 하도 많은 피를 뽑아가지고 팔에도 뽑고 다리에도 뽑고 뭐 온 사방에 다 피를 뽑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뭐 의사가 피를 뽑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피를 뽑을 때 막 울어요. 이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이 아이가 울 때 내 눈과 마주치는 거야. 아빠, 아빠, 아빠는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렇게 저에게 들렸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아이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내 이 작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하나님에게 심장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요, 그냥 왜 내버려 두셨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주인이 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세주로만 믿지 마시고 이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 이보다 더 큰 증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함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위대함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인생에 잔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죠. 찬양팀들 같이 나와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사랑 구걸하지 마십시오. 남편 사랑 구걸하지 마세요. 아들 사랑 구걸하지 마세요. 십자가 사랑 하나로 충분해요. 십자가 사랑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는 것이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는 것이 치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까이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